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연결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제 마음에 하나 생각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인구가 감소된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인구가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하게 되었다. 왜 불안정하게 되었냐? 경제 인구가 감소되었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는 소멸 직전까지 갈 것이다. 인구가 줄면 경제가 퇴화되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런 기사들, 이런 뉴스들, 이런 분석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돈이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요즘 국민연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우리가 부었는데 나중에 이걸 수혜를 받을 때 잘 못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집니다. 라고 계속해서 매체에서는 얘기를 해요. 부동산 가격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여러 정책들을 쓰지만 잘 잡히지 않는 경우 여러 부분들을 뉴스에 나오면서 이 부동산이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어떤 노후 자금과 안정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과 또 평가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통해서 그들의 안정을 다 두고 있구나. 이 돈이야말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안정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구나. 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인드로 산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걸 너무나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서름들, 또 돈이 없는 불편함들을 혹시 겪어보시고 그 돈이 주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돈의 없음의 불안함과 안정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느껴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모든 공식들을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나눴었죠. 그런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증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집과 그리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대목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성전 미문에 그 장애인이 일어섰던 그 바로 전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그 장애인이 일어서는 역사, 사도들이 공의회에서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역사, 그리고 그런 공의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함으로 땅이 흔들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그런 것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쭉 봤는데 또 그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제 32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현대와 현대의 그런 돈에 대한 관점이 과거에는 없었겠습니까? 똑같죠.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권세를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모든 세상의 공식들을 다 깨트리는 독특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나눠 쓰죠. 그리고 사도들의 부활의 증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부활의 역사들을 큰 권위와 능력으로서 전했어요. 아마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병자들이 이후에도 보면 막 나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그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권세와 능력들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집 있는 사람과 밭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을 때 사도들이 그걸 이제 모자란 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의 공식을 다 깨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야 국민연금도 있고 교사연금도 있고 군인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런 금융체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돈만 가지고 있다면 진짜 노후가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런 보장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들이 자기의 노후인 거예요. 자기 안정인 거예요. 자기 미래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돈 없이 우리에게 안정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돈을 뛰어넘는 어떤 안정을 경험했을까요? 정말 돈 없이 진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 돈 자체가 악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근본 소스다, 근본이다 라는 거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요. 자, 우리는 돈이 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했던 모습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있는 자가 희생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집과 밭이 있는 자가 팔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희생한 거예요? 있는 사람만 희생한 겁니다. 모두 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의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과 밭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집과 밭이 있다는 건 고위층이라는 거예요. 고위층이 많지 않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많지 않은데 일부가 희생했다는 걸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면은 지금 관점으로 보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떤 금액을 투자해서 서로 공동의 재산을 이뤄야 되는데 일부만 희생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집을 내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만약 이런 은혜가 부어졌다고 해봐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막 서로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는 사람만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좋을 때는 좋지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희생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나만 희생했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은혜가 어떻게 끝까지 유지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좀 내 마음에 회의가 들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삶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안정됐어요. 그런데 결국 나는 있는 걸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전의 안정과 지위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본 느낌이죠. 이 느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진짜 서로 돈을 나누고, 그리고 돈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복음의 은혜, 또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진정 안정을 준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애당초에 이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도라면 당연히 있는 거야 하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 됩니다. 좋을 때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좋을 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성도들이 있는 사람들만 먼저 희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은혜를 받았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희생하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크게 희생하신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과 부요와 능력과 모든 안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으로 내려오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고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지만 가장 안정된 상태로 올라가시고 지금 모든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많은 것들을 부한 성도들이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내놓았지만은 그들의 눈에 어떤 믿음이 있냐? 이건 흔들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하게 되셨다. 가장 영광을 얻었다. 가장 안정과 평강의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볼 때 나의 인생도 그러함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버티고 희생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나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건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 같아요. 부유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영광을 이미 다 주셨다.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이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축구선수라고 해봐요. 그런데 손흥민이 가는 길을 그대로만 간다면 손흥민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길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손흥민 씨가 알려줬다고 해봐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와 같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때 열심히 뛰고 영광을 얻을 때 그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의 시간과 내 자신의 즐거움을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잘 견디고 이런 종류의 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프리미어에 100%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희생하는 단계가 자기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겠죠. 이걸 믿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과 영광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를 수가 없고 진짜 영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까지 혹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하다기보다는 지적으로, 머리로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저 그분 길을 따라갈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똑같은 길, 영광의 길을 먼저 희생하면서 갈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땅의 십자가의 삶과 믿음의 길과 그 위에 있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처럼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가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진정한 안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살 뿐 아니라 안정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거지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지 이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연약한 거지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있는 자가 손해볼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진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이 능력 있게 선포한 것에 큰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죠. 그걸 믿죠. 그런데 실상을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사도행전은 로마까지의 영역들이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확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로마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냉철한 지적인 엘리트일 수 있어요. 분명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복음을 디테일하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오빌로라는 이 수신자, 데오빌로여라고 처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이 수신자가 볼 때로는 아니 세상을 눈 씻고 봐도 지금 로마가 가장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전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제국과 제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로마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부흥되고 로마가 도로를 내주고 지중해의 모든 해상의 해적들을 다 소탕하니까 지중해의 모든 해상무역이 발전하니까 경제가 부흥했거든요.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아래서 평안, 평강.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이 주는 힘이 있어야지 평강한 거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정이 올 수 있는가. 이건 좀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 아닌가, 너무 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데오빌로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현대에서 SNS에 인스타그램에 지금 페이스북은 젊은 사람 안 쓰지만 뭐 페이스북이라고도 해보죠. 그리고 카카오톡 그럼 프로필 사진에 뭐 하나 올리려고 해도 다 돈 아닌가요, 여러분? 멋진 사진 한번 올리려면 여행 가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막 이렇게 먹는 거 찍으려면 기본 돈 5만 원에서 10만 원 깨져야 사진 한 장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억진가요? 뭐 하나 장비 하나 구입하고 멋진 모습을 하나 연출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기본
20에서 30만 원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것들이 내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은 돈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것도 요즘은 표현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제 프로필 사진에는 꽃만 있습니다. 꽃. 돈이 안 들어요. 저도 사진 찍기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있죠. 커피 사진이 있는 그 프로필 사진을 제가 지은 이유도 그런 거 보여주기가 싫더라고요. 빨리 지웠는데 좀 있다가. 그 프로필 사진 찍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찍으십시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다 돈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 친구들과 얘기가 되죠. 돈이 있어야 그 급의 표현이 좀 제가 예의 바르지 않지만 그 급에 맞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나이스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간관계의 소속감을 거기서 느끼는 거 아닌가요?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선수는 선수가 알아본다라는 비속어가 있잖아요. 선수는 선수가 알아본다. 이 로마의 황제 중에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독특하게 철학가예요. 스토아 철학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꽤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황제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선수인 거예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이 말을 제가 이제 드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위치였어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쾌락과 모든 권세와 황제만큼 안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황제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황제 한마디면 그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제국에 있는 한 나라가 이 정도의 엄청난 위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명상록입니다. 명상록.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권력이 있고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스토아 철학의 기반으로 해서 세상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런 명상록을 집필을 했고 이 사람이 그런 것들에 꽤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잖아요. 지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요즘 현대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세상을 알라라는 그 철학사 서적을 제가 좀 읽어본 경우가 있어요.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아우렐리우스가 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재밌어서 근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그건 해석해 드릴게요. 그 대목이 좀 재밌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독교 박해는 무엇보다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념과 의미 창조의 세계에서 미래 이데올로기적 승리자에게 다시 한번 해를 가하려는 마지막 대규모 방어 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식이 있고 꽤 통찰력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내가 황제로서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리고 학식이 있어도 이 안정과 평안이 없는데 저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이거 다르네. 진짜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협을 느꼈죠.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제국의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이념과
그리고 의미의 창조의 세계의 미래의 이데올로기적 승리자.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보다 평안과 그리고 안정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로마를 능가하는 엄청난 적을 미리 싹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박해했다는 거예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 거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처럼 인류 역사상 엄청난 부와 권세와 능력과 안정을 보장받는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간파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죠. 천재가 간파한 거예요. 황제가 간파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상은 신앙을 떠나서 사실상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 안에서의 평안, 돈이 있어야 정말 평안하다 하는데 그 돈의 핵심에 있는 황제가 아니야. 그래서 명상록을 집필해야만 했던,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사도들이 전해졌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불안함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건 실질적으로 아울렐리우스가 거꾸로 반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구나. 권력으로 안 되는구나. 안정감은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돈이 주는 직장, 또 저 돈이 주고 또 거기에 권세까지 주는 저 직위, 이것만 내가 잡으면 나는 그때는 자유할 거야. 안정감으로 나는 콧노래를 부를 거야. 그때야말로 나는 참된 자유를 맛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펴나갈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어요. 그거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보면은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유무상통이라 하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집과 밭을 판 사건들은 그때만 일어난 사건 아닌가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문제가 막 터져요. 다음 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써 문제가 터지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는, 이 나누는 문제로 갈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적으로 이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사건을 너무나 확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하는 건 너무나 확대 해석 아닌가. 무리가 아닌가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수도원주의가 막 발흥해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진짜 경건하게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진짜 경건하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도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엄청난 유산들을 수도원에게 기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하는데 엄청나게 귀한 일들에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많이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타락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도. 교회가 로마에게 공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죠. 근데 교회가 이제 사유재산이 허락되고 로마로부터 공인된 그 뒤로부터는 교회에게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게 재산을 기탁하고 하니까 교회가 재산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유무상통의 역사들, 초대교회에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받았던 그 일들은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상의 한 기점이지.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라든지 어떤 것들을 희생하면 그 단체가 이렇게 부패해 버리는데 나의 희생도 헛될 것이며, 그러면 나는 허무해질 거 아닌가. 나의 희생이 이렇게 헛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그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그들의 헌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고개가 숙여지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 귀한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교회에 많은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크고 많아지니까 지금 교회가 윤리적인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헌신들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삼아서 나 그러니까 이런 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는 이런 일들은 그때뿐이었지. 이때는 현대는 내가 내 앞길 내 앞가림하고, 그리고 요즘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삶을,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내가 평안하지. 내가 그냥 헌신한다고 그게 진짜 나에게 안정을 주고, 그렇게 돈이 없는, 돈을 내가 희생해가면서 나의 안정을 줄여가면서 그 못 볼 꼴을 내가 봐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형제 자매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내가 막 멈칫멈칫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연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걸까요? 우린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내가 헌신하기가 멈칫멈칫해지죠.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별 고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성도라면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인정했지 않나. 돈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 권력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인정했지 않나. 근데 현대는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경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안정해질 것이고, 호황이 끝났고 이제 미중 대결로 계속해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러면 경제는 널뛰기처럼 널뛴다면은 돈을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이것들을 서로 나누고 희생한다면 나는 더욱더 불행해지고 불안정해지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실현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도 자정 기능이 없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사람을 독특하게 집어넣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 36, 37 마지막 절에 똑같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령하고 튀르키예령하고 아마 분단이 돼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전에는 성경에는 이제 구브로라고 하고 키프로스 섬이죠. 그 키프로스 섬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키프로스 섬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일동포 3세, 재미동포 3세 정도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헬라어에 되게 능통하겠죠. 아람어보다는, 유대의 말보다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더 능통했겠죠. 왜냐하면 지중해권의 거의 공통된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영어처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요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바나바다. 이게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위로의 아들이 우리가 위로의 성령, 보혜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는 분 할 때 파라클레이토스와 어원이 같아요. 이 위로의 아들이. 그러니까 휘오스 파라클레이 테센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죄송해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위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줬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면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지만 위로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가 큰 은혜를 받아서 집과 그리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는 무한한 위로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어떤 위로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해줬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바나바에게, 이 레위족 속의 이 요셉에게 엄청난 안정감과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돈이 있다면 내가 현재 있는 이런 서클, 이런 이너 서클 안에 사람들의 이런 소위 말해서 존귀함을 줄 수 있고 인정받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있게 해주는 에너지를 이 돈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상황을, 그 관계를 이 돈이라는 것이 계속 서포트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돈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바나바 이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안해. 이 돈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는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았어요. 유대인으로서 키프로스 섬에서 살았어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럴 때 믿을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거기에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은 그의 생명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무한한 소속감과 무한한 안정감을 줬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여한이 없다. 돈이 이거 못 해준다. 깨달은 거예요. 밭을 내놨어요. 성도들에게. 아, 이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야. 평안을 주는 본질이 아니야.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해 줬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맞아요. 역사상으로 봐도 교회는 부패해요. 편해요. 사람도 부패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이 헬라파 유대인을 갑자기 똑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꽂아놓은 보르자루처럼 갑자기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
다음에 이제 안디옥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서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정되십니다. 이 은혜들이 그냥 단회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은혜가 퍼지리라는 것을 여기에서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선, 은혜의 귀뜸, 은혜의 여러 가지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평안과 안정감은 계속해서 확장할 거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서 이 돈이 주는 팍스로마나가 아니라 이 돈을 붙잡고 여기에서 나에게 안정을 달라고 절절매면서 이 돈은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은 예언처럼 바나바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이들이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연보, 헌금을 했다. 어떤 헌금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여러 흉년으로 인해 가난하여졌기 때문에 저 멀리 고린도, 수백 킬로 떨어진 고린도의 새롭게 생긴 교회에서 자기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는 것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원해서 연보하더라. 이것들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받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마게도냐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 돈이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건 지금 부활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정이 있다. 로마의 아울렐리스가 이건 양심적으로 고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미리 자기의 대적이 될 수 있는 로마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평강을 믿습니까?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강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돈은 평강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돈의 우상처럼 매여서 이 돈을 주시는 나의 신이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고 이 주신 돈을 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내가 사랑으로 나누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쓸 것들을 쓰고 이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나오는 직장에 여러분들 매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불안 때문에 여러분들 매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과 직위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지 못해요.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 먹을 것도 많이 사고 장난감도 많이 사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추석 때 장난감 샀던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소유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왜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증명합니까?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걸 붙잡고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셨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고 바로 저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어떤 곳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부고라듯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그분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것이다.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먹여 살릴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안정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샬롬, 진정한 평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돈이 평강이 준다고 오늘도 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로마의 황제마저 돈이 진정한 평강과 만족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였고 또 여러 가지 역사상으로 우리는 연약한 공동체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세상에 퍼뜨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돈이 평강해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해 준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일들을 지금도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직장, 이 직장이 나의 신이 되어서 여기서 돈이 없으면 이것들이 흔들리면 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대학에 못 가면 나는 안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직위를 얻지 않으면 취업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끝이다라고 공포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사명과 청직으로서 감당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안정과 평강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질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을 나누고 섬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